안녕하세요. 조기전 개혁을 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고타마 시다타 부처님께서 무아, 무상, 연기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평생 생애가 언제나 자신의 가장 아래에 많은 사람들과 평등한 그 위치에 서서 계셨습니다. 밥을 빌어 드셨잖아요. 내가 최고야! 암만심을 갖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무상무아를 알게 되면 나의 에고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물지만 가끔 예류가에 드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의 과거를 참회하고 인생이 완전히 팍 한번 뒤바뀌는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가끔 다른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좋은 의도로 말을 막 하고 다닙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나의 에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진심이 전달되기보다 약간 곡해받거나, 또는 나는 좋은 말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날 못 알아준다고 억울해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예류가 이상의 각성자는 더욱더 나는 안 돼라는 이 생각을 내려야 됩니다. 완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완전히 깨닫으면 저절로 내려간다면서요. 근데 완전히 깨닫기 전에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빳빳하게 해서 있으면 깨닫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진제종정 스님은 스스로를 깨달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자신이 79대 법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9대 언제로부터? 고타마 시다타 스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맥을 쫙 이어가 2500년 동안 법맥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와서 자기 자신에게 법맥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와, 엄청나네요. 와,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십니까? 자, 불교를 모르시는 분이거나 혹은 불교를 좀 아시는 분들도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소설입니다. 그걸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셈입니다. 법맥은 수시로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단 3대 이상, 즉 우리 법맥을 이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진제종정 스님의 3대 위에만 올라가면 경허선사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경허선사님에 대해서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옥수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럼 경허스님이 대호각성을 하셨을 때 이야기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깨달음을 이렇게 살펴봐주고 인가해주거나 또는 이끌어줄 스승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셨어요. 그러면 경허스님은 법맥을 이은 겁니까? 혼자 깨닫는 겁니까? 혼자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 진제스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제스님은 무사자오 천마외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사자오란 무엇이냐? 스승 없이 자오, 스스로 깨친 자는 천마외도다.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은 법맥을 이었다 이거예요. 내 위의 사람부터 인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의 인맥을 이은 정통 법맥 계승자라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깨닫다고 하는 거, 너건 깨닫는 거 아니야. 내가 최고야.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무사자오인데 어쩔 겁니까?
그러면 또 이야기해요. 몇 대 손 이후로는 무사자오 천만에도고 그 이전에는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깨달음은 스승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법을 깨닫고 나를 기준으로 깨닫는 겁니다. 스승이 깨달음의 길로 법을 좀 더 쉽게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스승이 깨달음을 전달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진제종정 스님이 말하자면 나는 법맥을 이었다 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다. 무사자오 천만외도다.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는 인정을 받은 인가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제 스님이 전법계가 쓰여져 있는 한지를 들고 있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걸 부산에서 유형 문화재로 이제 인정받는 절차를 밟고 계세요. 깨달음은 네가 깨달았다라고 법을 전가해주는 전법계 시조를 이제 써서 이렇게 종이에 쓴 것을 이제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유형 문화재로 선정하겠다. 시로는 깨달음 인가해 줄 수 없고 종이로는 깨달음을 인가해 줄 수 없습니다. 진제 스님, 스님이 깨달았다면 스님의 깨달음은 스님이 대오각성을 하셨다면 스님의 행위와 말로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탈속함을 주변에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알아서 추앙하게 됩니다. 그거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함을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평화로워지지도 않았고 조용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종정이라는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외치게 됩니다. 빈수레가 열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석상을 만들어서 자기 스승의 석상과 그 위에 석상을 쫙 세워서 내가 이 스승들과 함께 나도 깨닫는 자다. 내가 살아생전에 나의 석상을 세워서 그 속에 얼마만한 나에 대한 집착이, 나에 대한 강력한 명예욕, 오만, 교만, 아만, 이것이 가득 있는 사람이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범속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깊숙이 있는 나의 마음을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얼핏 짧은 순간들은 숨길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한두 번의 행위는 저 왜 저러지? 그럴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그 사람의 행위와 말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속내를 우리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보여요. 이것은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바로 보는 불교 해서 제가 반야라든가 바로 보는 거라든가 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보는 분 중에는 스님도 있을 테고 일반인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예류가나 각성자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일반인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스님이 자신의 속내를, 욕망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환하게 보일 겁니다. 진제스님, 스님은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다, 스스로 법맥을 이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불교계를 어지럽히고 계십니다. 부디 오체투지 참회의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조계종 종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조계종으로 이끌어 오신 그 죄 참회하시고 참회하십시오. 자, 진제종정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자승 스님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승 스님은 어디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승 스님 이야기를 하느냐? 자승 스님은 전전 총무원장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무슨 자리 있습니까? 조계종 자체 내에서는 어떤 자리를 하고 계시지 않죠. 그런데 자승 스님의 이야기는 사라지지는 않아요. 언제나 나와요. 매년 뭐가 나옵니다. 제 대표적으로 자승 스님의 최근의 행적 중에 하나는 대선 시국에 정치인들을 자신의 절로 불러서 자신이 있는 쪽에 불러서 만나고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무슨 권력과 힘으로 저렇게 할까? 그러면 상월 선언 결사라는 것을 했다더라고요. 상월 선언 결사가 멀쩡한 전을 놔두고 천막을 친 다음에 남들 다 하던 하한 거 동한 거가 아니고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수행을 하겠다고 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면서 막 지지하고 그럽니다. 지지 관련된 거는 종정,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제종정 스님도 지지하시고 그랬어요. 나와서 막 격려하고. 못 깨달은 사람으로서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상호에서는 결사 자체가 너무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서라는 단어를 달고서 선언에 선정해 두는 것을 왜 불교 중흥을 왜 갖다 붙였으며 왜 그렇게 요란하게 하셨으며 또 왜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머리도 안 자르고 목욕도 안 하겠다고 하고 수염도 기르고 했을까요? 그럼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가끔 착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찌합니까? 그 기른 머리를 안 잘라요. 남들은 다 머리 깎고 깨끗하게 있는데 나는 머리 기르고 수염 길러도 돼. 무해한 모습을 나는 이제 해도 돼.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 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삼모사찰 순례를 합니다. 그것도 또 떠들썩하게 온 사방에 불교 중흥을 위해서 스님 입네 입네 하면서, 그러면 사찰 순례를 하면 삼보사찰 순례만 조용히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각 사찰에 도착할 때마다 각 사찰의 주지스님이 대중을 세워놓고 맞이한 다음에 그 주지스님한테 자승스님이 죽비를 이렇게 하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찰 주지보다 위에 있다 라는 것을 행사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당신 무슨 자리에 있는데? 근데 각 절의 주지 스님은 꼼짝없이, 혹은 스스로 자발해서 했는지 꼼짝해서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각각 다 죽비를 하사를 받아요. 자승 스님의 이 행사는 내가 낸데 나는 나를 한없이 위로 지켜 세우는 스스로 그런 행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으신 스님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계종 내에 스님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스님들이 계세요. 이 스님들이 이런 행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수행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무하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평등해지기 때문에, 뭐 저절로 에고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존경받으려거나 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집니다.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도 내한테 전해, 이런 생각이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왜 자승 스님은 그렇게도 자신을 내세우고 싶을까요? 그야말로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스님은, 출가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돌아가서 출가자는 하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출가자, 뭐 스님만으로 제가 한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하는 우리는 하심을 가지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하는 사람한테 조금만 물어보면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승 스님이 와, 뭔가 대단한 걸 하셨나 보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스님 세 분을 바닥에 앉히고 나는 의자에 앉아있고 대중의 앞에서 절하게 시키는 자승 스님. 스님은 깨달음과는 3만 강년 떨어져 있다. 스님의 마음속 범속함을 숨길 수가 없다. 자승 스님 본인이 스님이 아니시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승 스님 입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계의 중흥을 위한 행사라고 하시면서 하는 행위가 불교 중흥이 아니라 불교에 모욕을 주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자신의 암만심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잡고 있고 남들보다 위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주지 자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면서 정치인들과 만나면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조계종이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 안의 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나의 행동과 말과 이것으로 내 속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깨달았네, 내가 불교 중흥을 하네 하는 말을 하셔도 실제 행위가 그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속속들이 일일이 말씀을 일반 분들이 듣게끔 하고 있는 이유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큰 스님인가 보다. 아, 뭔가 결산을 했대. 79대 법맥을 이었대. 전법계를 받았대.
불교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이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의 조용함이, 여러분의 평화스러움이 주변에 저절로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입 한마디 안 떼고 그냥 한 달만 같이 있으면 여러분의 조용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조용하지 못한데 나는 깨달았네, 내가 높은 스님이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조계종 종정 스님이신 진제 스님과 자승 스님, 전전 총무원장 두 분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두 분은 공인이세요. 실제로 한 분은 지금도 여전히 시세로서 다양한 조계종 행사를 치르시고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계시며, 종정 스님은 본인이 조계종의 얼굴 역할을 하시고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두 분이시기에 제가 여러분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 여러분들이 스님이라고 해안이 모두가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불교인들이 모두가 해안이 떠져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불교계에 몸을 담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제가 오늘 두 분 스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바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심은 불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지는, 애고의 불이 꺼지고 무아와 무상을 확실히 확인한 견성한 사람은 그와 같은 행위를, 말을,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분 스님도 출가를 하실 때는 부처가 되기로 속세에서 떠나서 출가의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비록 잘못된 길을 가셨을지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조계종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